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만나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인을 침을 뱉고 그 침으로 이긴 진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 이 맹인이 거기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깨끗하게 눈이 씻겨서 앞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표적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좀 비교해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제자들을 좀 함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한 불쌍한 영혼을 향해 상당히 무지와 무관심과 그리고 그릇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하나의 질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제자들이 이 그릇된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릇된 이 세상의 미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벌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미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저 하나님 벌 받은 거야. 신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부모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뿌리 깊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학자들 가운데 일부 분파는 이 태아도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있었고, 그 영혼이 뱃속에서든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든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뿌리 깊은 미신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건 하나님의 신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불쌍한 모습으로 태어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미신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죄인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릇된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이 늦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미신적인 사회 속에서 노출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신들을 가졌겠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그 미신적인 사고방식과 삶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외에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렇게 오랜 세월 다른 타종교라든지 이런 미신적인 그러한 사고방식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미신적인 것들과 내 신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짬뽕이 되어버리는 이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섞여버려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 믿더라도 그 삶 속에 미신적인 것들이 갖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신론자였던 저희 어머니가 그냥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저 가난한 것들, 그 당시에 60년, 70년 되니까 가난하다 진짜. 아유, 저 가난한 것.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가난해질 때 뭘 저렇게 믿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쫄딱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 어린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베개를 세워서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기대고 TV인가를 보고 앉아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만아, 비계에 세워놓으면 안 돼. 복 달아난다. 그러더라고요. 복 달아난대요. 그래, 그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 하던 제가 지금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아니, 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엄마가 저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주하나 사나 주님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비계 세워놓으면 복 달아난다. 그렇게. 그때 충격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뭐예요? 미신적인 그런 삶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든 이제 예수님을 믿든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셔요. 가만히 살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조와 풍조와 또한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들은 여전히 이사 갈 때 뭘 찾아요?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을. 저는 이사 갈 때 항상 뭘 한지 아세요? 손 있는 날을 찾아요. 손 있는 날. 왜? 손 있는 날이 훨씬 싸요. 네, 훨씬 싸요. 그래서 손 있는 날만 저는 이사를 합니다. 손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종류예요. 귀신의 종류. 해코지 않은 귀신의 종류인데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길지만 9일 10일인가요? 그렇게 이제 손이라는 귀신이 1, 2 동쪽에 있고 서쪽 남쪽에 있고 90은 저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해코지를 안 하는 이 손 없는 날을 택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 어디로 데려가요? 자, 가보자 한번. 궁합 한번 보자. 사주팔자 한번 보자. 아유, 이거 안 되겠나. 데려와서 성도들이 그 자식들을 목사에게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저 구타하고 미신하는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이게 궁합이 맞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누가요? 저 모교회 모 권사님들이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저 모교회 사주팔자를 보고 연말이 되면 이제 올 한 해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운세를 보러 다니고 재미삼아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오늘은 내가 운동하면 안 되겠구만. 오늘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되겠구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제자들의 지금 이 질문 속에는 이 제자들이 그러한 미신적인 삶에 아직도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서 미신적인 생각, 미신적인 사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보면 재수 없어,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버리세요. 반대로 살아보세요. 반대로. 꼭 여러분 이사 가더라도 손 있는 날 가세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손 없는 날 기어코 가시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상당히 쓸데없는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맹인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태어나기 전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잘못 때문인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예? 그것을 안다고 제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고 맹인의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 이유를 안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금 이 질문은 공허한 질문이고 정확하게 답이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들에게는 알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벌이 올 것인지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의미 없는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런 제자들의 이기적인 호기심을 채우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저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되었던 성도가 사업이 철딱 망하게 돼요. 그러면 아파하는 마음보다 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하고 신앙생활 못해서 저런 거 아니야? 어느 한 성도가 예상치 못하는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난 모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저렇게 벌을 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성도를 향해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벌도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그런 걸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거 알아서, 그거 캐내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죠? 그저 쓸데없는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그저 쓸데없는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을 알므로 나는 저 맹인처럼 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맹인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은 것은 그래도 내가 저 맹인보다는 더 의로워서 그런 거야. 그렇죠,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 사람 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거죠. 왜요? 그 동의를 구함으로 내가 저 맹인보다는, 저 불쌍한 맹인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저 맹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이만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기 때문 아닐까? 라는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추악한 욕망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저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쓸데없는 호기심인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맹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저들을 향한, 맹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남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광명한 세상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캄캄함 아닙니까? 아름다운 자연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맹인의 마음을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은 헤아리기는커녕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이만큼도.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맹인이 참 불쌍합니다. 저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살다가 눈이 먼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좀 저 불쌍한 맹인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 맹인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질문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은 고사하고, 내가 저 맹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죄인, 저 맹인, 저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참 궁금하네요, 예수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성품을 경험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 질문, 이 우매하고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 질문, 맹인을 향한 사랑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이 질문, 미신에 쌓여있는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유, 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렇게 살면 저렇게 하나님 벌을 내리는 거야.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의 어려움을 당해서 슬피 울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난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어. 이 말에 나 정도는 살아야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 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지라고 이렇게 이런 제자들처럼 난 괜찮은 성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 해주셨지 라는 오만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내 마음속에 이만큼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죄의 눈빛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불쌍한 맹인, 주님 고쳐주실 수 있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게 그게 정말 제자들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선 예수님이 그 맹인을 향해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은 다른 그런 기적들하고는 다르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멈춰서 그 맹인을 바라보았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또 그 맹인을 고쳐주는 이 과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향해 그의 보지 못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시고 아파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하시고 오늘 이 맹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흙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놀랍게도 이 맹인의 죽은 시신경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져요. 눈을 씻자마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눈을 씻자마자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도 그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바로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 치료해주고자 하고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시고 그러한 따뜻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버린 이 시신경을 치료해서 그것도 바로 고쳐서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의사가 그러한 의술이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죽어버린 시신경, 어느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죽은 눈을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고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눈여겨봐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방법이에요. 참 독특하게 치료하셔요.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리 와라 하고 그의 머리나 그의 몸에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침이 좀 더럽지 않습니까? 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뱉어서 땅에 있는 흙을 개가지고 그것으로 아마 이제 주변에 물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이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더러운 흙이에요. 더러운 침이에요. 근데 그걸 개가지고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른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러운 방법이에요.
이것은 좀 제가 볼 때에도 의학적인 것은 불구하고 무슨 과학적이냐 이런 걸 떠나서 민간요법도 아니고 이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좀 더럽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방법, 사람들 보기에 좀 민망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좀 껄끄럽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도 있고 안수함으로 고칠 수 있고, 가라 다른 맹인들처럼 제사장에 가서 내 눈들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맹인들이 가다가 치료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그런 좋은 방법들 놔두고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껄끄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의사들의 눈에 보기에 안과 의사들이 보았으면 아마 기겁을 했겠죠. 어떻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셨을까? 의아하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 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저도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그런 지식을 갖고 지성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셨을까? 저는 이 맹인의 치료의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맹인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영광의 찬 모습으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멋지게 오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극도로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오셨어요. 어리석게도 인간의 몸을 취하셨어요. 어리석게도 저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어요. 어리석게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리석게도 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그분은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게도 그분은 가장 큰 죄인,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죽는, 로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죽이지 않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극악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에 이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늘로도 떨어져 있고 땅으로도 떨어져 있는 이 공중,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은 이 저주받아 죽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냐라고 그들은 그것을 거리끼게 여겼어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극악한 형벌로 죽은 저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겼어요. 우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능력의 십자가를
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하면서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전했고,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여러분 2000년의 세월 동안 온 세상이 지금 십자가로 물들어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것은 어떤 방법적인 차원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우리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을 치료하셨던 방법,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교훈을 주었단 말이죠. 어떤 교훈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방법을 취하시면 그 방법이야말로 세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미련한 방법 외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는 많은 지성인들에게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요. 어떻게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죄로 인해 죽은 저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방법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맹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치료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구원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맹인을 치료할 때, 여러분, 이 맹인이 그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겼어요. 그것을 붙여주려고 해요. 맹인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맹인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맹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인이 기겁을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더러운 침을 뱉어서 이 흙으로 개서 지금 나한테 지금 붙여주려고 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 맹인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으로 그의 눈을 이렇게 붙이고 있을 때 그는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맹인이 이렇게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제가 가서 씻어야 됩니까? 라고. 아니, 가서 씻는다고 이제 기껏 붙여놓고 가서 씻으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라고 거부하면서 그 진흙을 떼어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그대로 이 사람이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이 성경 뒷구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아직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위대한 선지자점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대로 그냥 믿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그의 죽어버린 시신경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욱더 맑은 눈, 밝은 눈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얼마나 좋은 시력을 주었겠습니까? 1.5, 2.0의 시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몽골인처럼 3.0, 5.0 이런 시력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밝은 하나님의 만든 자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1.5에서 2.0의 맑은 눈으로 저는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러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그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신의 방법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거부했다면, 당신의 방법은 좀 더러운 방법이고 무모한 방법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방법을 거절했다면 이 영혼이 눈이 띄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부활을 위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맹인처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맹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맹인이 치료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십자가의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미련한 방법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시력이 좋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 점점 약해져 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력은 약해져 가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가 누구야? 그저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아니야? 그저 내 삶을 좀 위로해주는 위로자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셔서 이 맹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눈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제자들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사랑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성도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면서 의시되는 그러한 이 제자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린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렇게 예수님을 몰라 고통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고 예수님을 몰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 속에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는 저들의 영안을 뜨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밤낮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은 갖고 있지만 세상에 얽매이고 무력에 얽매이고 세상 것에 얽매여서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저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저 영원한 천국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늘 주님께 무릎 꿇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다른 이들의 영안을 위해, 다른 이들의 영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